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회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호칭하죠.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여성 신학자들 중에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불러야 되느냐, 어머니로 불러야 되지 않느냐, 어머니 하나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점종으로 어버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시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을 아버지로 나타내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이름을 나눌 때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하고 이름을 나누는 거지, 거기에 다른 별명을 붙인다는 건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만 존재하시느냐 할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지만 어머니 같은 모습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어머니로서의 모습도 있고 아버지로서의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신자된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할 성품이 그러할 것이고, 특별히 복음을 위해 누군가를 섬긴다면 그 사람의 사역의 자세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역자였구나. 우리는 사역 그러면 어떤 행동, 행위, 희생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합니다. 맞겠죠.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열심 중요하지만, 최선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이유로 만들어졌냐는 것이죠. 열심으로만 따진다면 여러분, 신천지가 제일 믿음이 좋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 볼견되는 하나님의 그 성품, 어머니로서의 모습과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어떻게 사역 안에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은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면서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으며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권위가 어떻게 해야 권위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권위는 주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권위는 내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으름장 놓는 게 권위가 아니라 그에게 준 권위는 그 목적대로 그 권위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자로서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경제적인 필요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다 내려놨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려놓음의 자리는 희생이 머뭅니다. 섬김이 머뭅니다. 본이 머뭅니다.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을 줄까라는 생각의 결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유익을 따라갈 때 권위다워지는 것이죠. 그 권위로 내 이익을 챙기면 권위가 취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권위주의자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가만히 보면 나를 몰라주는 것이 사실 섭섭하잖아요. 그게 작은 권위 아닙니까? 가정에서는 네가 아빠를 무시해? 엄마를 무시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큰 권위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라는 성품 안에서 해석해 보면 결국 사랑이 만든 거였습니다. 여러분, 은사장으로 일급된 고린도서 12장이 우리가 5월의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13장에 연결되어지죠. 무슨 말입니까? 은사는 사랑을 따라갈 때 은사다워진다. 권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사 아닙니까? 직분도 10개 보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 아닙니까? 목자니 목련이 모든 호칭들 다 은사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랑을 따라갈 때 제대로 된 목적을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어머니와 같은 모습에서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선 그 사도로서의 권위조차도 내세워져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발휘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 사랑은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사랑이, 어머니로서의 그 사랑이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나눈다고 말합니다. 이때 목숨은 뭘 말할까요? 그의 인생의 전부를 말하겠죠. 그의 육체의 생명을 포함해서 그의 전인격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에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섬겼던 모든 대상들은 항상 진심으로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열심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이 만든 열심이 정말 진정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이런 진심으로 교회를 향한 열심을 끝없이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9절에 이런 희생도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한마디로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로서 경제적인 필요를 도움받을 수 있었고, 마땅히 교회는 그 사도의 영적인 나눔에 근거해서 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생계에 필요한 사역비를 지원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만 보면 바울은 그러면 항상 자비량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기억해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고마워하죠. 너희가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나를 도왔다. 그는 물질의 지원과 또 물질로 교회가 지도자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맥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자비량으로 스스로 자신이 교회의 어떤 지원을 절대 받지 않고 일하면서 섬겼던 이유는 지금 2장 내내 다루고 있는 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장에서 바울은 공격을 받고 있죠. 저거 거짓 싹군이라고. 복음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비방 속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돈을 벌었고 그 물질을 가지고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밤낮 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틈틈이 알바하면서 그가 했던 텐트 메이커의 일을 하면서 시간 내어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이걸 다루는 주기 목적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지만요. 이것만을 가지고 자비랑 선교가 더 멋있는 선교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성경을 너무 한쪽으로만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복음을 위해 필요하면 자비랑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또 물질의 지원도 받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하면 더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이 더 복음다워질 수 있느냐에 있어서의 기준을 가지고 취사선택을 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자비량이 그 자체가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 교회 사역자들에게는 물질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끼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앞으로 주안의 교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함께 만들어갈 모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자가 사례를 어떻게든 이렇게 올려주려고 막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어떻게든 깎아내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교육자는 어쨌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그러면서 섬겨주는 것들을 고마워하되 그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한 중에 함께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바로 바울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오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적용한다면 물질로 인해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가 그들 가운데서 또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지금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는 그의 일관된 모습에서는 계속해서 교회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물론 아버지 마음도 그렇지만 자녀가 제일 잘 되길 원하고 그걸 위해서는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존재를 그 존재로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만 있지 않고 그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와 싸울 때 항상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뭘 해줬는데. 그 말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드러날지 몰라도 그 사랑하는 자로서의 내 인격은 그 아들이, 그 딸이, 그 자녀가 볼 때 헷갈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면서 희생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거룩과 옳음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를 너희가 한다. 그는 사랑을 말하면서 희생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근원 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신자로서 사역자로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모습도 잘 갖고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기도를 돕습니다. 누군가의 말씀 생활을 돕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런 부분에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너는 기도해라. 너는 말씀 봐라. 근데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함께 가면서 수고가 동행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다는 것 자체가 나라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제일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누구일까요? 접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목회자라고요. 왜요?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내죠. 왜 안 하시냐고. 그럼 정작 그 자신은 삶에 돌아가면 그러냐? 아이고 뭔 소리예요. 다 똑같죠. 근데 그런 거를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내가 자라가면서 그 자람 속에서 흘러나온 사랑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랑이 무기가 됩니다. 사랑이 무기가 되더라고요.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사랑의 그 대가와 반응에 쉽게 무너지는 존재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거룩해져 가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면서 옳음을 지켜가면서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은 계속해서 방향을 잃지 않고 가게 되는 것이죠. 혹 배반을 만나고 혹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만나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랑의 존재로서의 삶을 맺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로서의 그의 사역자의 모습에 담겨 있는 것은 방향을 가르쳐주고 바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무지했던 성도들에게 지식을 알려주고 또 그 지식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때론 곁길로 가면은 격려하고 경계하면서 그릇된 행동을 고쳐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권면, 위로, 경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아버지로서의 바울의 사역은 권면, 위로, 경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더 표현은 11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 무리에게라고 하지 않고 있고 각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아버지로서의 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사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어느새 사이즈가 커져가면 각각에게 한 분 한 분의 삶과 사역 형편들을 살피는 게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리로서 섬기는 것을 통해 성도님들이 세워져 가고 또 유익을 누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와 또 영혼을 돌보시는 모든 분들은 교회의 어떤 사역과 함께 세워져 가되 정말 개별적인 필요가 필요하다면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구하고 만들어가는 어떤 감각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아버지로서의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그럼 뭡니까? 12절을 보십시오. 합당하게 행하게 함이라. 합당하게 한다, 이제 합당하다는 것은 어울리게라는 것입니다. 어울리게. 하나님께 어울리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신 말씀에 합당하게, 일치하게 어울리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삶의 열매 맺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신앙과 삶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그분이 거룩의 목표가 되어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책임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12절이 은혜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합당하게 행하라는 신자로서의 책임감을 무겁게 짊어진 게 바울의 아버지로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야, 너 예배 빠지면 안 되지. 너 기도의 자리 시켜야지. 야, 뭐냐 그게. 이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람을 돕다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끝까지 아버지로서의 그 삶의 자세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부르신 그 심령들을, 부르신 그 성도들을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과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합당한 삶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수고해서 도달해야 할 저 나라가 아니라 나의 책임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가시면서 끝까지 놓치지 않는 손길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들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결국에는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못남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비선실하심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서 결국에는 약속하신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목표로 더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반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르게 할 것이다. 그거 힘입어서 합당하게 행해라.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신자로서의 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 이걸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병행되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사라는 말, 그래서 이르게 하신다는 말은 여러분 시제로는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 할까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가다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봅니다.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 속엔 계속해서 신자다워져가는 성숙과 자람에 대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만의 무거운 책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그 거룩의 자리로, 그 영광의 자리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약속된 자리라는 것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결국 삶의 현장에서 내가 거룩부터 벌어진 모습을 볼 때에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놓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그게 먼저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합당하게 행하라만 얘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고 계신다.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도록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어머니로서의 이런 희생과 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사랑의, 자기 안에서 나오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지켜가는 본이 되는 모습, 그리고 더하여서 분명한 복음의 가르침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때론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모습 속에 혹시 태만함이 있을 때는 경계해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계속해서 인도해가는 모습, 이게 아버지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어머니로서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잊으셔도 이것이 하나 기도 제목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존재와 저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로서 섬기며 살아가며 수고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오늘은 찬양을 조금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하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닮은 성품으로서
그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어머니 되심을 그 성품 안에, 그 사역 현장 안에 나타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 균형을 잡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 사랑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또 각각의 영혼의 필요에 맞게 말씀의 진리를 잘 나누고 또 그 진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섬겨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쏟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거룩해져가며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도 놓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더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는 책임만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이르도록 이끄신다는 것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제가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계속되고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삶의 삶에서 모든 삶의 현장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여지고, 혹 그곳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라도 여전히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가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 해도 이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맞이하는 소망 중에 새해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신년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또 할애를 하면서 한 해를 잘 계획하고 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 안의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끄신다는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영혼의 관심 갖게 하시고 또 주님의 손길을 대어서 사랑이 필요한 것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들, 특별히 겨울철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감기와 독감,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와 같은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머니로서의 모습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끝없는 희생과 성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닭이 그 새끼를 그 품에 안듯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목회자로서 제 자신이 하나님 오늘 바울이 보여진 것처럼 자비랑으로 섬겼던 그 목적과 뜻이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유익이 있던 것처럼 저에게도 오직 이것만이 기준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데 있어서 바른 판단을 하게 도와주시고 바른 치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희생 있게 하시고 열심히 있게 하시고 더하여 진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 이거 하나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책임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를 알기에 오늘도 경험하는 우리 삶의 모든 넘어짐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기로 독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둠의 시기가 하나님 단축되게 하시고 약 먹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겨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추운 겨울에 마음마저 더 추워지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따뜻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